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C.S. 루이스 교수가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 메어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인 근거가 확실해서 열린 마음으로 차분히 들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이 거부한다. 상한 감정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이게 옳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음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예인데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외과 의사의 의술도 믿고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수술, 그 어떤 치료 과정인지도 알고 또 마취를 해서 자기가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학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침대에 누운 환자에게 마취를 시작하려고 산소 마스크를 그 얼굴에 갖다 대는 순간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식하면 어떡하나? 이 마취 기운이 돌기도 전에 막 나를 째고 수술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주고 불안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은 의학 상식을 근거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라, 수술을 받아라 하는데, 상상력이, 이 마음의 감정이 두려움을,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믿음이 한 편이 되고 상상력과 감정이 다른 편이 되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C.S. 루이스는 권면하기를, 사람의 무드에는 굴곡이 있다. 우리의 기분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굴곡이 심한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날씨만 바뀌어도 변동이 생기는 내 기분에 좌우되는, 요동하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머리에서는 이게 옳다고 아는데도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죄로 물든 우리의 감정, 상한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과 마음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로 뚫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뇌에 흘러가는 그 피, 혈관이 막히면 스트로크가 옵니다. 온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건강한데 막힌 부분이 생기면 건강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성한 신진대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데 막힌 부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막힌 부분이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그 평안을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더 깊어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난 주일 에스겔 47장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막힌 부분이 뚫리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깊어지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막힌 부분이 뚫려야 합니다. 은혜가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그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애굽에 내려갔던 11 아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고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야곱과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변변치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다릅니다. 야곱을 보면 허물이 많고 야곱이 아주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굴곡이 심했습니다. 어떤 때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어떤 때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선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안 된다. 그 아들 데리고 가면 우리 절대 못 갑니다. 너희가 다 나를 해하고자 함이로다. 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이 다 나를 괴롭히려고만 하느냐. 불평하는 그의 모습,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그냥 믿음의 굴곡이 심한 그의 모습. 그 야곱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나쁜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쉽게 믿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를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쉽게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싶었던 얘기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해야 듣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는데도 어떤 얘기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마음에 담지 않는데 내가 평소에 믿고 싶었던 얘기, 듣고 싶었던 얘기, 진실이 아닌데도 들리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초반부를 보면 그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쉽게 믿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 피를 묻혀서 가져왔더니 그거 보자마자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인데 이 피 묻은 옷을 보니까 맹수에게 잡아먹혔구나. 내 아들이 맹수에 붙잡혀서 찢겼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럼 피 묻은 옷이 왔으면 이거 내 아들이 옷 같은데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집안의 종들을 다 풀어서라도 야, 우리 아들이 어디 부상당해서 어디 누워있나 찾아봐라. 혹 죽었더라도 시신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찾아봐서 우리 장사를 제대로 지내자. 뭐 이렇게 하인들을 보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냥 비관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가 또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보다는 그 쌍둥이 형 에서를 더 편애해서 어린 시절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 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함께
가산을 다 물려주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어머니가 귀뜸을 해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쳐서 멀리 삼촌 댁으로 피신 가지 않았습니까? 수천 리 떨어진 삼촌 댁에 피신 가서 외숙부 라반 밑에서 살면서 삼촌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첫 결혼, 신혼 첫날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7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그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신방에 자기 옆에서 누워서 잔 사람이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7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작은 애도 줄게.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했던, 그런데 이렇게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급여를, 봉급을 20년 동안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쌍방 서로 협의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삼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곱의 봉급을 10번이나 깎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숙부 집에서 자기가 고생했던 세월 나중에 외숙부 앞에서 따지며 얘기할 때 창세기 31장,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장인 밑에서 종처럼 고생하며 일을 했나이다. 20년 동안 숙부 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했는데 숙부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 집안 돌아가는 분위기가 여기 내가 더 있다면 큰일을 당해야겠구나, 위험을 느껴서 가족들을 불러내서 멀리 도망치듯 삼촌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길을 떠났는데 삼촌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7일 동안 말을 타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그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평생을 한쪽 다리를 저르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의 가나안 사람들이 보복 공격을 해올 것이 두려워서 가족들을 데리고 급히 세겜성을 떠나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는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아내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얘가 죽었나 보다, 아주 비관적인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아무리 이런 환난을 겪었어도 야곱의 아들 요셉만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 믿지 않고 부정적인 나쁜 소식만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얘기는 믿지 않고 나쁜 소식만 이렇게 쉽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 상한 마음,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47장에 있는데, 바로왕 앞에 야곱의 모든 가문이 다 이제 이민 가서 내려갔을 때 바로왕 앞에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바로가 그 연로하신 나이 드신 어른이 들어오니까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130년까지 살았으면 장수했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나 별로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항상 고난과 어려움만 경험했습니다. 나는 복도 없습니다.
나에겐 쉽게 풀리는 일이 없고 항상 첩첩산중 환난에 환난, 고통과 어려움만 경험했습니다.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별로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그냥 항상 고생만 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세한탄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나는 복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항상 고생에 고생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일어날까? 바로왕 앞에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세한탄하면서 별로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나 고생한 것 좀 알아주시고 동정해 주시오.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쁜 소식은 쉽게 믿고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긍정적인 말은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믿지 못하는데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보고는 바로 아주 비관적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걔가 죽었구나, 맹수에 잡아 먹혔구나. 나쁜 소식은 쉽게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은 믿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데, 다 준비가 되시면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무슨 옛날 얘기 같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고 간신히 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그런가, 그럼 무덤에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있나 없나 확인이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3일 전에 들었던 그 슬픔 가운데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계속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그걸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 전에 들었던 슬픈 소식, 그 슬픈 소식이 그냥 마음을 온통 뒤엎어서,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홍수물이 확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덮이는 것처럼 3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들었던 그 비보, 슬픈 소식, 그게 그냥 이 사람들 삶을 온통 뒤엎어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하셨던 예언의 말씀도 생각도 나지 않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얘기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슬픔에 젖어서 슬픔 그 마음만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그저 낙심,
슬픔이 내 마음을 온통 뒤엎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낙심과 이 슬픔, 절망이 혹 내 마음을 다 뒤엎었습니까? 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좋은 소식이 들려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낙심, 슬픔에 젖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들리는데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은 붙잡지 않고 슬픈 소식, 나쁜 소식만 붙잡는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슬픔에 온전히 뒤싸여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도 듣지 못하던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던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낙심, 슬픔에 젖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쉽게 붙들고 긍정적인 말은 믿지 않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믿지 못했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부인할 수 없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의 간증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11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한테 밝힌 다음에 잠깐 시간을 보내고 이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아마 형제들이 거기서 요셉과 함께 앉아서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 요셉에게 2 아들이 있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조카들 만나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얘를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 자세한 소식은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걔가 어떻게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걔가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하는 그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들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답니까?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분 살아계시다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자초지종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을 야곱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탁했던 말을 전하는 과정에 아버지, 얘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22년 전에 우리가 걔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동생에게도 몹쓸 짓을 했고 아버님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살려주셨고 얘도 우리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다 잘 보살피겠다고 내려오랍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아버지 앞에 이실직고 했을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며 간증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그 허물과 죄를 그냥 드러내고 나에게 이런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 내 허물과 죄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는 것에 비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간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도 허물 많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문제 많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그 인생의 막장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이 모든 것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이런 간증을 할 때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간증. 세 번째로, 믿지 못하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애굽의 왕궁에서 보내온 수레를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문들을 태우고 애굽까지 편안하게 인도할 수레.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징표의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는 것,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안식, 이 휴식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부흥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 이젠 뭐 국내 산천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이 메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씩 이제 해외로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휴가 생기면 뭐 3박 4일만 돼도 동남아시아로 가고, 근데 그렇게 세계 곳곳을 막 다니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옐로우스톤 공원까지 가족들 데리고 운전하고 갔다 오면 베케이션 갔다 온 다음에 또 베케이션이 필요하시죠?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지쳐서 또 휴가가 필요하세요. 한국에 그래서 그런 휴가가 생겼답니다. 방에 콕 들어앉아서 쉬는 휴가. 강원도 산골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들어가는데 전화기나 책이나 아무것도 못 가지더라고. 그냥 방에 담요 있고 하루에 밥 3끼 주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명상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영혼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 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심도 바로 수레와 같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고뇌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눈이 띄어지고 내 심장이 박동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인생의 여정에 서로 축복하며 갈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선한 것,
모든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아들들의 이 소식을 듣고 간증을 듣고 자기들이 막 죄를 고백하면서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리고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보고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걸 믿게 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는 그의 이름이 야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가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나오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것 시셈에서 자기가 장남이 되겠다고 먼저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나는 애가 무슨 질투심이 있고 시샘이 있어서 형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무서운 질투를 가진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남의 발뒤꿈치 붙잡는 자,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등쳐먹는 놈,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남의 발뒤꿈치 붙잡는. 지금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다가 환도뼈를 치고 TKO 당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복한 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가게 된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자기 꾀를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꾀로 남을 속이고 또 자기도 속임당하고, 그래서 이웃과 충돌하고 갈등하며 살던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시면서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야곱처럼 그런 고통과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신세한탄하고 정말 나는 복도 없어, 나는 항상 왜 이리 어려운 일만 일어나나, 그 자기 연민에 빠지셨습니까? 그런 마음에,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데 그나마 내가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내 마음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바꿔버리시면 내 존재는 어디 가나,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혹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어왔음에도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드리기에 주저함이 있고, 그나마 이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붙잡고 있던 것, 이거 놓으면 안 되지, 이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열어드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 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마음 열어드린 인생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고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목표를 그것 위에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속고 속이고 충돌하던 야곱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